2021년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35번째 날이며 또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한 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0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때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은 사순절 35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인데요. 오늘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러 앉아있게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까이 가서 또 조금 떨어진 데에서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아주 인간적인 고뇌에 차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태의 서술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얼굴을 땅에다 대시고 39절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간절히 기도한 제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이 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제가 설교 시간에 본문 속에 말씀드렸던 앞서 26장 28절에 만찬,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피와 잔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잔이라는 것, 그 주님의 피죠. 주님의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피요 구원의 잔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대로 바로 십자가 죽음의 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잔이지만 바로 예수님께는 그것은 저주의 잔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고뇌를 아버지, 하늘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물론 육체적인 고난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늘아버지께서 외면한 아들을 포기하는 그 잔이거든요. 아들을 죽음에 매달리게 하는 잔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이 아들의 입장에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첫 번째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무라듯이 너희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스승이 기도할 때 너희들도 깨어서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기도해 주지 않으련, 주었으면 얼마나 고맙겠니. 이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면서 제자들의 또 연약함을 또 이해하시고 다시 자리로 가셔서 두 번째 또 기도하십니다. 또 동일한 기도를 하죠.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이 지나가는 거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거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주님은 그 피곤한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두시고 세 번째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얘기 안 했지만 아마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그 고뇌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45절, 46절의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붙잡혀 갈 정확한 시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아들아, 이때다, 지금이다. 이런 아마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때를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아주 중요한 시점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뇌와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절대절명의 그 고독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치열한 그 기도의 영적인 시간 속에서 전적으로 자기의 어떤 기도의 요구가 아니라 또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강구한 것은
결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함 속에, 우리 간절함 속에 있을 때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첫 번째, 두 번째 동일하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 언제나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셨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정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감당해야 될,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 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이 시대 속에 더욱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병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며 우리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는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들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하시고 이 병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 등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권능의 이름으로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추아니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님의 십자가에 피값 세워주신 아버지의 생명 같은 교회의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시 기쁨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 되기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또 묵상하시면서 의미 있고 뜻깊은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7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